아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같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다. 열방의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만나시니 다시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고전 대표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심청전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심청전을 먼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심청전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효녀 딸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그리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고전입니다. 옛날 그 소설에 보면 황주 도화동이라는 지방에 이미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심학규라는 남자와 곽시분이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부부가 아주 그 건설은 좋았지만은 늦은 나이까지 자식을 얻지 못해서 늘 마음을 전전긍긍히 하던 차에 정성을 들이고 기도한 끝에 귀한 딸을 얻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심청인데, 그 어머니 곽시부인은 심청이를 낳은 지 1회 만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남자 심학규 이 신봉사는 이웃에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면서 어린 딸 심청이를 정성껏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청이가 16살이 되는 해에 거기 있는 몽문사라는 절에 있는 화주성이 공양미 300성만 바치고 시주를 하면은 아버지가 눈을 뜰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심청이는 제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임양수에 바치질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몰래 바닷물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바닷물에 뛰어들게 된 심청이는 바닷속 용궁 속에서 용왕을 만나게 되고 귀하게 그곳에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죽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아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용궁 속에서 3년간을 지내고 난 심청이는 용왕이 그 심청이를 아주 예쁘게 생각해서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심청이는 지상으로 올라오고 난 후에 그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마침내 황제의 부인인 황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호사를 누리는 이 심청이는 그래도 늘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눈먼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되고, 이 자리에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두 부녀는 끌어안고 울면서 기쁨을 나누게 될 때 갑자기 아버지의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그 손을 붙잡고 한 얘기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설의 끝은 참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심학규 그 맹인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그날 참석한 모든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 나라는 이후에 태평성대가 계속되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해피엔드의 끝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이래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읽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소설을 한번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모든 소설은 정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권성징악적인 것이 참 우리의 소설의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심학규와 그 곽씨 부인 사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심청이를 얻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한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을 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심청이가 다시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눈먼 사람들의 그 아픔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나 예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오로지 사랑으로서 봉양하는 그 심청이가 마침내는 그 효도의 끝이 호소의 끝이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결말을 볼 때에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심청이를 만나서 한 얘기처럼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놀라고 기뻐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셨습니까? 어떤 때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네? 아주 젊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각자에는 다 이런, 이것이 과연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이런 기쁨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26편은 바로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놀라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시편 126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는 그 성전 올라가면서 시온의 포로를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꿈꾸는 것 같다고 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크게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본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나라가 멸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부터 고향 땅을 떠나서 정말로 많은 곳으로 이방인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5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 오늘 시편 126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그 해방의 기쁨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일제 치하에서 아무런 참 어렵고 어둡던 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울며 기도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애국자들도 있고 독립군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들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좀 시편도 잘 표시를 해놓고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의 르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 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가끔씩 그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고레스 임금이 여기 나오는데 페르시아 임금 고레스 임금은 참으로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나 세계사를 전공한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여러분이 공부한 세계사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나 왕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누구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고레스 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했으면 저는 답변했으면 아마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고레스 왕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정말로 대단한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고레스가 임금이 되는 과정을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시더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거는 생략하고 이 고레스 임금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적혀있는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임금이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레스 임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누구가 감동을 시키신 것입니까? 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정말 그 위대한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절로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외에도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서에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심판에 대한 예언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겠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내가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열방에서 우상을 섬겨서 붙잡혀가지만 그 나라로부터 돌아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아까 126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기뻐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48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되고 난 후에 재헌국회가 열렸고 첫 번째 재헌국회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재헌국회 처음 열렸었을 때 국회 처음 모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고 그때 그 국회의장 모든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있는 그분을 통하여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한 우리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126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들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남방 쪽으로 가면은 전부 사막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쩌면은 사막보다도 더 그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살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시내도 다 말라가지고 물도 없는 아주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갑자기 시냇물이 차게 되고 거기에 막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땅이 죽음의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남방의 시내들 같다고 되는 것은 네게보의 시내에 다시 물이 오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초장에 그 심청전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가난하고 아내는 죽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죽은 심청이를 다시 만나고 눈을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저는 묵상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을 밖에 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마치 네게베의 시내와 같이 죽었던 땅에 정말 새로운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의 꿈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네게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기대하고 예상했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립니까? 네? 잘 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기근의 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근의 때가 있었죠. 이 나라도 아주 기근의 때에 다음 추수를 위해 가지고, 다음 곡식을 위해서 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매년마다 춘궁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춘궁기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권사님은 그 경험하셨죠? 네.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춘궁기 때? 많이 힘들었었죠? 네. 네. 그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추석 때는 많은 떡과 곡식으로 잔치를 하고 시큼 먹고 나면은 1월 정월 보름 때는 대보름 달 보름을 맞을 때는 며느리가 운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봄까지 보리가 올라올 때까지는 완전히 굶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밥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며느리는 달을 보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들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가지고 또 산에 가서 송진가루 같은 거 벗겨가지고 이제 먹고 그때는 정말 저희 어릴 때도 아마 버짐 같은 게 참 많았던 것이 못 먹어서 아마 그런 건데 불과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춘궁기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한번 다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절에도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 통에다가 매달아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봄에 뿌릴 씨앗들을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강냉이도 있고 저는 그거 봤습니다. 네. 그거를 먹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꺼내 먹고 싶은데 꺼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 그 곡식만 먹고 나면은 그 이전에 주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배를 굶더라도 그것만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보면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그들은 굶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을이 오면은 큰 기쁨으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기대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건 73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7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축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으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문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따르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곱 악곱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신 것을 먹고 한 것을 마실 때 주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나누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실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성문 앞 수문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라니까 적어도 6시간을 그 말씀을 듣는데 같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라가 풀어주는 그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다 같이 울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다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러간 뒤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시편에 이야기한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첫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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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아들로 인정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그야말로 신봉사가 심청이를 만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영광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날이 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비록 근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서부터 근심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남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죄가 많아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생각할 때 저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의 공포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지향으로 만연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음란과 정오가 넘치고 복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제 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과 욕망과 세상 권세에 빠진 죄, 서로 원망하고 분노하는 죄, 남을 모함하고 원수를 갚는 죄, 음란의 죄,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죄를 다 고백하면서 울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거룩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모두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